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을 성경 본문으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주인공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굉장한 두려움이 닥쳤어요. 제자들이 혼비백산 넋이 나갔어요. 정신이 얼얼해요. 안이 번벙합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사면초가에 몰렸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문제에서 사면초가에 처하고 진퇴양난에 지금 안개에 가린 것처럼 깜깜한 밤길 가는 것처럼 또 절벽의 끝에 서서 한 발만 내디디면 허공이라서 떨어져 죽어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왜 혼비백산하고 사면초가에 몰리고 진퇴양난에 몰려서 좌충우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냐면 그들이 3년 동안 동가식 서가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믿음의 수련을 받았어요. 믿음의 수련,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대학교, 예수신학교에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랐던 이들이 예수님 배의 선장 같은 예수님이 없고 인생의 덩력불 같았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자기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그런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밤은 깊어가고 사람들은 먼 길 와서 예수님 메시지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당장 배고픔 앞에 허기진 사람들 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따로 앉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축복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복하니까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처럼 창조주 하나님 손길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손길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이 광주리에 오병이어에 넘치는 그 축복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수천 명이 먹고 3천 명, 5천 명이 먹고도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배부르게 사람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배고플 때는 더 먹게 되는데 또 여러 사람이 먹으면 더 먹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허기짐에서 채워주신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니까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제자인데 직접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려니까 유부모니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에 속셈이 있는데 그 속셈을 들으려니 엄청 부끄러우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면담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 면담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예수님 물으시니까 나중에 주의 나라에 영광 가운데에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청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잔은 선잔이고 십자가의 잔이고 사명의 잔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사를 발휘해서 나의 가진 것으로 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높아지려고 안 해도 높아지고 유명 안 하려고 해도 유명해집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는 LG그룹에서 옛날에 럭키 삼성 LG그룹에서 의인상을 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긴급한 구조상황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든지 불에 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일일이 깨워서 구하는 사람, 교통사고 나서 이제 죽게 생기는데 자기 갈 길을 멈춰서 도와주는 사람, LG에서 의인상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의인상을 줘야지 왜 LG에서 줍니까? LG에서도 주고 국가에서도 보험처에서 안 줘도 그런 상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LG 기업에서 상을 줘요? 그것도 좋지만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 앞에 같이 상 주면 더 영광스럽게 안 되겠습니까? 그처럼 그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죽으니까 내가 당장 차를 세워놓고 물에 빠진 사람 안 구해주고 내가 당장 차를 세워놓고 교통사고 나서 정신없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 안 구해주면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 일 지금 당장 해야 되겠구나. 자기 일을 내려놓고 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만나는 약속도 멈추고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LG의 인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높아지려고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높아지고 그 사람이 높아지려고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도 그런 일이 현실에 금방 맞닥뜨리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때에 남을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사니까.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왜?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알았어요. 오늘 여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진퇴양난이고 혼비백산하고 넋이 나갔냐? 자기 인생의 임금 대신은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왜 돼야 되냐? 예수님이 임금 돼야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임금 돼야 로마 황제를 물리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물리치고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서 식민지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금상을 했어요. 왜? 로마 황제 물리치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유대 총독 물리치고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다윗 왕 살아계실 때처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처럼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임금으로 다스리면 자기들은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고 문화부 장관이고 교육부 장관이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은 당연한 감성이에요. 왜? 예수님 12제자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는 자꾸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는다 그럴 때 예수님 제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이해하는 거 10%만 됐으라는 거예요. 절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하늘나라에서 고귀한 메시지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서 뭐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래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병이 낫지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그래 됐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갈 길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꾸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를 위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는데 그 도시에서 황제를 위한 그 도시에서 이 도시의 주인은 황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가시아의 빌립보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세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가지셨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고 막 그러는데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제자들이 유구머니 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자꾸 죽는다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죽는다고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사명인데 사적생 예수님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생적사 사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사적생 생적사는 말이 있는데 죽음은 사는 것이고 삶은 죽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이수신 장군처럼 이수신 장군의 사적성 생적사의 정식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뜻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사적생 죽음이고 삶이에요. 또 부활의 삶으로 예수님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고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다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젊은 과거의 아들을 살리고 과거의 아들 청년을 살리고 야훼의 딸을 회당장 야훼의 딸 12살 난 어린 딸도 살리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고 베드로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데 베드로의 생각을 책망하고 베드로 속에 있는 마귀를 책망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은 죽었어요. 제자를 뿔뿔이 흩어주세요. 요즘 자기도 대장 되시는 자기 임금 되시는 예수님이 절대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죽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로마 유대 헤롯 왕에게 끌려갔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또 예수님 채찍질 당했다가 또 가시 면류관 쓰고 흉포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 붉은 옷은 왕이 입는 옷이 놀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고 자꾸 묻는데 예수님 데리고 하시지 않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본디오 빌라도 물을 때 예수님 데리고 하시는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리인데 바로 앞이 영생이 있고 바로 앞에 하나님 아들 계신데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본디오 빌라도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 결국 예수님 사형원도 안 할 수가 없죠. 군중도 신이가 유대인들이 자꾸 압박하니 재판은 예수님 분명히 죄 없는 분이 나는데 유대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탄핵하고 예수님 재판할 때 군중 신인에 의해서 바르게 정당하게 재판을 굳게 했죠. 예수님을 죽는 한계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세수대에 손을 씻어요. 본디오 빌라도 나는 죄 없다고. 무죄를 해주고 싶지만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6월절에 수십만 수백만 한 100만 명 군중들이 모였어가네요. 그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면 로마 황제한테 책망을 받으면 군중 공기 일으키는 걸 막으려고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받을 때 채찍질 받고 가시 멜루관 쓰고 흉포를 입었다가 끌려갔다가 헤로당에 끌려갔다가 왔다가 결국은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다 흘렸어요. 원래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요. 근데 시편의 기자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시편의 응답으로 그것도 시편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엘리 라마 사마다니 그게
다윗이 시편 22편에 영감받아서 기록한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고통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그대로 다 이루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희생제물로 인류의 모든 원죄를 없애고 인생들의 모든 죄를 없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인류를 위해서 대속을 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 죽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임금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인생의 주인공이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 임금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로마 황제 물리치지 못하고 로마 황제가 군인들 보내서 본디오 빌라도가 군인들 보내서 자기들 체포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 집단의 무리들 다 색출하고 체포할까 싶어서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셔서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감림이 임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전무후무한 이제 성령 시대가 되었는데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서 성자 아들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삼일째 하나님 같이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약간 두드러진 특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됐는데 이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 금요일날 들어가시고 금토일 주일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로마 황제가 죽일까? 대제사장이 찾아서 자기들을 색출해서 이제 로마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죽을까? 또 유대의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 이단이 됐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자기들 잡혀가서 체험당할까? 모인 곳은 문을 닫았어요. 문이랑 문은 다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을 그냥 통과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문 열고 오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딱 서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첫 일승이 부활하신 예수님 첫 일승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Peace be with you. Peace to you.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샬롬 이 뜻이에요. 모든 어려움이 없어질지어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너희들에게 화평이 넘칠지어다. 너희에게 편안함이 넘칠지어다.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언어로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은 peace to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 다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함께 있어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예수님이 peace be with you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셨어요. 그 손에는 못 박힌 자국, 옆구리는 참 찔린 자국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라면서도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거든요.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했는데도 까먹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기억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인 귀함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는데 조그마한 종지에, 간장 종지에 세수대야 물 부으면 어때요? 철철 넘쳐버려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은 퓨뉴마예요. 호흡한다, 숨쉰다. 바람처럼 바람 같다. 이 뜻이 퓨뉴마,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이제 성령님으로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토마스가 없었어요. 디두모, 상둥이라는 토마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믿지를 않아요. 진짜 전부 다 정신질환자고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정신 환각증세에 빠졌다. 마약이나 환각증세, 마약은 무슨 환각증세에 빠졌다는 거예요. 울산에 여기 마약이 캠핑장에 마약 해가지고 막 나무 풀숲하고 막 뒤지고 막 차를 끌고 겨울가에 빠지고 그거 봤죠. 마약 해가지고 요번에 rum살롱에 마약 해가지고 여자 송원들이 죽었어요. 전화 음성통화하고 자기 아는 언니하고 음성통화하고 음성이 녹취가 됐어요. 내가 좀 이상하다는데 3시간 만에 죽었어요. 마약 성분이 그렇게 급속도로 몸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마약한 줄 아는 거예요. 도마는. 그 환각증세, 마약증세가 아니면 정신이 멀쩡한데 도마는 지성적인 사람이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 손에 내가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야 되겠다. 손가락에 예수님 손에 못 박힌데 내 손목에 손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고. 근데 8일이 지났어요. 8일 지나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또 전처럼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벽을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섰으면 안 하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다 믿고 이제 도마만 안 믿어요. 토마스, 너 봐라 이거.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라. 내 손을 만져봐라. 또 너 손으로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 도마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셨거든요. 오, 마이 마스터,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마스터라고 그래요.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고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살아나셔가지고 샬롬을 말했어요. 평화를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 산상수훈에 5장 8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어요. 영어로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예요. 영어로 평화가 화평이 피스예요. 피스가 없어요. 우리가 원피스, 투피스 조각 말할 때도 피자 한 조각, 옷 한 조각 할 때 원피스, 통으로 된 옷이 원피스 하나 조각이니까 원피스고 두 개는 나눠져서 투피스다 이렇게 하는데 그 피스 발음은 똑같은데 그건 조각이란 말이고 나눠졌다는 말이고 피스, P-E-A-C, 평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샬롬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분열 많아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분열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노동당은 정의당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를 하는지 국민의힘인지 진짜 이름만 국민의힘이고 이름만 더불어민주당인지 예수님의 샬롬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줘야 돼요. 그래 분열 안 하고 이잘났다 내잘났다 안 하지. 정치는 한쪽의 사람을 다 몰아내가지고 죽여야 되거든. 절벽 끝에 서서 상대방 다 몰아가지고 절벽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 죽여야 돼요. 강물에 서 있으면 되고 한쪽에 정치 집단 세력들 다 강물에 빠져 죽여야 돼요. 그게 정치더라고. 말은 타협인데 타협이 안 되더라고. 말은 화합이고 협력인데 화합 협력이 안 되더라고. 한쪽을 거세시키고 다 죽이고 몰살하는 게 이게 정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뭐예요? 화합하는 부분들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주사파 이런 세력들이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극과 극이 모순이에요. 하나는 창이다, 하나는 방패다. 창은 방패를 갈라야 되지. 방패를 찔러가지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또 창은 방패는 절대 또 상대방이 못 들어야 돼요. 이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저는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예수님의 샬롬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한민국에 피스 비 위드
이 예수님이 이 정치 세력의 피스비위도 예수님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요.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샬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샬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빨리 남북한 통일이 돼야 돼요. 그 공산주의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점령한다 만다 있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고 우리가 남북한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복음 안에서 통일되면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 넘은 일제 식민 지배 받을 때에 1910년 9월 9일 한일 합방이 됐어요. 그리고 북한이 구구절, 어제 아래 구구절이 9월 9일이 쭉 공산주의 세력이 창립된 날인데 그게 우리가 1938년 신사참배가 확실하다. 신사참배는 종교 일회가 아니다. 우리가 식민지배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도리를 해야 된다. 이건 종교가 아니다. 그냥 형식적인 국민의식, 국민의례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사참배한 날이 9월 9일. 그거 9월 9일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상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 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우상 숭배. 나 왜 당신을 섬기지 마라.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야훼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안식일을 교회를 걸리시라고 하는 이거 다 뭐 사계명 다 망가뜨리는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 대한 계명 10계명 중에 4개고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비웃어 더불어 모함하지 말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것을 완전히 저버리는 게 신사참배예요. 그게 9월 9일인데 그 신사참배하니까 북한에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땅에 얼마나 종교 세력들, 기독교 세력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금 주기철 목사님 산정령 교회에 담임하시면서 산정령 교회에 다시 또 건축하시고 나중에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해방을 얼마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1년인가 2년인가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살아있으면 해방을 볼 텐데. 근데 육신이 너무 고문을 받고 거꾸로 매달아 고문하지 뭐 손톱 밑에 가시로 찌르지 먹을 거 안 주지 엄청나게 병고에 시달려서 돌아가실 때 일제는 곧 망한다고 하고 정말 그 말대로 망해버렸거든요. 그럴 때 신사참배 가결한 것이 1938년이에요.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 이거 죄가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국민의 예배일 뿐이다고 먼저 일부 예배를 먼저 일본 천황을 위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의식을 먼저 제사를 천황에 대한 제사 국민의 예배 먼저 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 우상에게 대한 천황에게 대한 우상 숭배를 먼저 하고 하니까 예배되니까 예배가 꽝인 거죠. 안 드리는 거랑 똑같죠. 들어봐야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안 되거든요. 마귀도 숨기고 하나님도 숨기도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고 왼손이 모르게 됩니까? 오른손이 우상 숭배하는데 왼손이 하나님 숨기면 뭐예요? 오른손 왼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손인데 한 손은 우상을 섬기고 한 손은 하나님 섬기고 내 몸에 두 손에 두 손 다 우상을 섬기지 두 손 다 하나님 섬기지 이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 오창희 목사님 hin들교회 목사님이 에서도 기도 운동에 나와서 어제 그걸 하는 거 제가 12시 넘어 들었는데 그게 9월 9일날 그 말씀하시더라고. 신사참배 하신 한 날에 그 9월 9일이 지금 북한에 지금 공산당 세워진 공산당은 유물론이잖아요. 사람 죽으면 하나도 영적인 건 없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맞다 그래요. 천황만 공산주의 사상만 영원하다. 공산주의 사상이 영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 죽으면 다 끝나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예수 믿어야 어렵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인데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 제자들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예수 신 앞에서 제자들 가르치면 다 못 깨달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현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도마도 못 믿었어요. 믿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배신해서 목매달아 죽었을 때에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창자가 다 터져 나오던
피가 막 흐르고 그랬죠. 그럴 때 그게 아겔다마라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 밭에 피밭이라는 게 있어요. 은상식으로 산 그 밭이 피밭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는 은상식을 팔았잖아요, 가룟유다가. 거기에 아겔달마라고 피밭이라는 그 뜻인데, 그 가룟유다는 그렇게 죽어버렸고,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세워졌습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살아나신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주시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살아나시다, 이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이제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all creation.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all creation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예요. 하늘과 땅, 강아지나 돼지나 소나 새나 덜이나 물고기나 물고기, 물짐승, 벌짐승, 길짐승, 날짐승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담의 죄와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했는데 이 모든 피조물 탄식하는 피조물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전하라고 all creation이에요. 근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저기 성경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영어로는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에는. 의역으로 만민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은 모든 피조물에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복음 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 후손만 구원받는다 해서 어느 순간에 고넬료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세워져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생들이, 만민들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고 구원받기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가장 큰 평화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아담의 원죄가 없어져서 우리의 모든 아담의 원죄와 우리 모든 자본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되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신칭의 이신덕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나중에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벌써 천국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를 받아들일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샬롬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하고 연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됐단 말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생적사 사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적생이어야 돼요. 죽음이 곧 생이다. 사적생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나의 모든 욕망은 죽고 내 잘난 거 죽고 나의 자존심 죽고 내 가진 거 모든 것 천지기의 것으로 하나님 잠시 잠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잘난 것, 내 건강한 것, 내가 돈이 있는 것, 내가 지식이 있는 것, 내가 예술적인 성향이 있는 것, 내가 글을 잘 쓰는 것,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 내가 키가 크고 인물이 좋은 것, 내가 예쁜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 하나도 없는 사람 없어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이 은사예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 그걸 호흡이라 해요. 한번 들숨, 이렇게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 이거 들숨 날숨을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찬양을 했잖아요. 10편 150편에. 호흡이 있어가 우리 가지고 숨 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죽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숨 쉬는 거예요. 죽을 때 눈 못 떠요. 왜? 죽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눈 감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눈 뜨고 죽는 거예요. 왜? 눈 감을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눈 한 번 감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죽을 때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 숨을 못 쉰다니까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 기지맥진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샬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평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피스 비유돼요. 피스 투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쉼없이 간절하게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뭐 카톡으로도 보내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영상 메시지로도 보내고 만나서도 보내고 전도지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뭐 전화로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열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라고 기도하고 다윗의 용맹함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로 나라 민족을 잘 부국강변 태평성대를 이루고 남북한을 복음통이라는 그런 대통령이 되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텔레비 나올 때마다 화면에 얼굴 나올 때마다 모세의 지도를 달라고 다윗의 용맹을 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그럼 뭐 지지율 뭐 몇십 프로 된다 뭐 반대하는 자가 몇십 프로 된다 없고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큰 영광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텐트 메이커거든요. 천막 깁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사에 다윗 사도 바울을 엄청 도왔어요. 교회의 큰 일꾼이었어요. 영적인 그런 큰 일꾼이라고 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은 안 됩니다. 주석과 세력들.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해야 돼요. 보수도 비리가 없고 깨끗하고 서로 이준석이처럼 당대표가 당을 무너뜨리는 저런 자해 행위를 금하고 당대표면 깨끗하게 물러나면 되잖아요. 성비위가 있으면. 그럼 성비위가 없으면 당대표 다시 하면 되고 자기가 자기 우물에 침을 뱉고 자기가 당대표인데 그렇게 분열을 일삼고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당대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때를 기다리면 차후에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름을 이제 지웠어요. 축복기도 안 합니다. 저주기도도 안 하지만 축복으로 기도가 나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지금 불평불만 많으니까 서로 얼마나 물난리 났어요. 서로 조금 양보하고 도우면 되는데 그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잠시 잠깐 머물렀는데도 매미는 뭐 거의 24시간 머물렀고 23시간 머물렀고 그 다음에 또 태풍 하나는 6시간 머물렀다는 2시간 반 머물렀는데도 완전 포항 저런 데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지하에 또 냉천구 하천이 아파트 근처에 있어서 아파트 지하철 주차장에 사표로 가다가 중학생 아들 죽는다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 아들이 또 효자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이때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고 다리하고 어깨가 불편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차에서 문 안 열어주시면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살아가지고 자식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자식은 먼저 가버리고 십자가 막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길게 사냐 짧게 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면서 천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